밤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새로운 삶의 거룩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덥죠? 마지막 무더위가 오늘이 말복이었다고. 닭 한 마리씩 다 드셨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아주 많이 읽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좀 더 빠르게 속도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영광하게 하는 나의 표징은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난 일들을 보고 내가 그들 가운데 선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선생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기근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오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아론아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사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젖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시에 도착께서 인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광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영혼이 잘 되는 분의 영혼이 어머니의 잘된같이 영혼과 잘 하나님 되고 목사의 건강한 절제를 시기를 제가 아멘. 네. 자, 다른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할로 이래네 예레네 언제까지? 마나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봉사가 언제나 강건하셔서 또 형통하신 그런 복을 누리는 그 주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그 8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재앙이 임한다. 그럼 재앙하면 어떻습니까? 재앙은 싫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생의 재앙이 닥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이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정말 혼란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적인 그 혼란의 위기, 가장 크게 우리를 이 재앙으로 몰아넣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국가를 이렇게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건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죠. 전쟁이 터지면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1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또 노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남녀 평등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지금도 지구에는 2개의 나라의 공식적인 재앙이 있죠. 전쟁이 어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현재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재앙 속에 살아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번에도 프랑스 월드컵 때 우크라이나가 선수단을 파견했고 메달을 땄죠. 그래서 전쟁의 피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핵개발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핵발전소를 개발하고 또 핵을 연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앙이죠? 네? 핵 그 발전소가 무너지면 그 주변에 엄청난 오염수가 흐르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번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차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랬어요? 맞죠? 우리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라고 하죠. 체코의 원전을 24조 원짜리를 우리가 수주했어요. 근데 이게 왜 프랑스를 자극했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핵 발전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동안 독점해왔던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이런 나라들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이번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멘.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잘 보고는 있지만 굉장히 제 마음을 좋게 합니다. 민족적 자긍심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문제가 뭐냐? 그 영화 한 편 가지고 핵발전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천조 원을 날렸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게 문제죠. 돌아다니다 보면 기껏 김건희 특검,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붙여놨는데 김건희가 뭐 300만 원짜리 가방 받은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걸로 나라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의식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거의 폐기화 시켰고 근간되는 모든 사업을 지난 정부가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놓고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쁜 사람들은 책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의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질문한 것처럼 인생을 혼돈으로 몰고 가게 된다. 이 재앙이. 그러면 이 인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전쟁의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럼 우리가 인류애를 가지고 접근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오름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호물품을 보낸다거나 구호자금을 보낸다거나 하는 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죠. 이번에 대한민국의 도시락이 명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가 얼마나 웃기냐. 세느 강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다. 남현 팀장이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똥물이잖아요. 오염된 그 물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 수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막 구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도를 안 합니다. 문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선수들의 인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소수자 인권, 소수자 배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좌파 세력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그래서 선수들에게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없죠. 또 뭐도 없었어요. 고기. 네? 고기. 네? 고기는 아니요. 제가 지금 에어컨 얘기했는 거. 방충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나마 날씨가 서늘한데 방충망이 없습니다. 이거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곤충들의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문을 못 여는 거야. 이 찜통에. 그런데 얘기는 뭐라 그래?
친환경이라고 했어요. 죽어나는 거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잠을 자요. 그럼 여러분 밖에 나와서 잠을 자면 모기가 안 오나요? 이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연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을 그냥 그 A급 선수들 아닙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A급 선수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벌려고 했죠. 그게 프랑스의 직면입니다. 근데 매스컴이 방송을 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모든 나라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놓고 김건희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이건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분명히 하셔.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진면목이 나타나야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위기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어때요? 더 강해집니다. 이겨내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한 결연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 정부가 IMF를 맞이했잖아요. IMF를 만든 세력은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영삼 정부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요, 사실.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위기에 치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금반지 운동을 했던 김대중, 저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또 금반지 운동을 벌인 건 김대중이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훌륭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사실은 일본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에게 진 빚이 얼마예요? 300만 원, 3천만 원입니다. 물론 지금의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큰 빚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제 앞에서 타협했던 이들은 국채보상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성은요, 이러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우리가 먼저 희생하자,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야? 기독교인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름 없이 살아했던 학도병들, 또 항일 운동의 최전방에 서서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몇몇의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전투에서 이름 없이 산화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나의 목숨이 1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게 누구예요? 유관순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킨 거예요. 이것은 넘겨줄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더 거룩한 어떤 도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두 부류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모세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모세가 훌륭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훌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형 인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체험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체험은 뭐였죠? 독일어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죠?
체험은 뭐였어요? 상인아, 체험이 뭐였지? 그렇게 말해. 느껴보는 거. 어? 느끼는 거. 느끼는 게 체험이고 경험은? 삶에 영향을 주는 거. 삶에 영향을 주는 그렇지. 박수. 그래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어. 자, 체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고 이렇게 만나지는 모든 것들이 체험이죠. 근데 경험은 우리 상인이가 말을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인간이냐? 체험만 해. 이번에도 8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에 바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늘 어떻게 표현돼요? 완악했다. 완강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때요? 더 용감해지고 있어요.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의 굳건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죠? 아멘.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서 모세와 바로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모세적이냐 아니면 바로적이냐? 여러분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어느 쪽이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은 모세형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요.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이 너무 작아요. 여전히 센스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은 성찰을 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6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여 이 백성이 나를 변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이러한 성경의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뭘 염려하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글 속에서 하나님의 걱정이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의 걱정이 뭐예요? 염려하건대 그랬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귀로 듣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안 읽는 거잖아. 이때는 센스가 없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짜증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읽었잖아. 무슨 뜻이에요? 뭐요? 몰라요? 말 그대로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지 또. 혼날까 봐. 그쵸. 대답하면 혼났을걸? 여러분이 틀린다고 말했으면 제가 이제 스토리가 이런 거. 아니 그걸 대답이라고 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센스가 생겼어. 어차피 말해봐야 틀려.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염려해요. 뭘? 돌아올까봐, 고침받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기 혼자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요한 선생님도 대답 못하잖아 지금. 남녀준 이게 무슨 뜻이야? 대학을 3학년씩이나 다니는 건 대답을 못해. 이거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혼자 백독하면 이단된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백독을 하면 이단입니다. 어차피 해석을 못해. 그런데 고집을 부려. 이건 이런 뜻이야!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죠? 우리 교회는요 따로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이해한다면 상인이가 기억했잖아. 그지? 너는 대학을 다니는 거랑 같은 거야. 상인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여러분 신학을 깨닫는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이범주는 맨날 혼나. 왜 용감해? 왜? 틀린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중해졌어. 그게 센스예요. 아, 이게 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고침 받기를 원해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 너희가 듣기는 듣지만 너희의 고집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보기는 봐. 지금 바로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오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붙이고 있잖아요. 다 외우죠? 외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5절부터 한 10절까지 외워야 돼요. 꼭 외우세요.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품으라. 또 하나는 또 뭘 강조했죠? 제가 또 강조한 게 있잖아요. 케노시스. 품으라는 풀어내요. 빌립보서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안 외울 거거든요. 어차피 안 외울 거잖아. 안 외울 거잖아. 이렇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진도를 많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설교는 기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길다고 하지 마.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식하다 유식하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세상에 박사가 들어도 몰라. 이제 겨우 한글만 띈 사람도 들으면 이해를 해. 이해는 목사님 그래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황미선 집사가 나 한국말이 좀 어려워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케노시스. 뭐예요?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오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틀릴 수 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옳다고 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없다? 어? 나 이랬어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중간을 없다. 그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것을 비워야만이 내 텅 빈 영혼에 하나님의 새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충만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라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번주 집사가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가 30분 성경 읽기, 30분 기도하기, 30분 찬양하기 좋아하잖아. 응?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상인아, 네가 똑똑해져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진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썰티 운동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이 정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사람 있잖아요. 금은 뭐하보다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진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 중에 그러한 욕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있잖아. 있어 없어? 있잖아. 자기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 빨리 자백해. 손 들어. 손 안 들어요? 정답이네. 제가 그래. 저는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야구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야구를 해야 좋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지만 내가 배우였으면 더 좋겠어. 여러분 안 그렇죠? 저는 그래요. 나는 내가 잘난 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원이 큰 거는 우리 아버지는 그리워. 진짜 우리가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올바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과 고민은 뭐냐면 너희가 제발 듣고 이해하고 보고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서 감동받고 그래야 제발. 근데 너희는 보아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않으려고 할 거고 마음에 감동이 와도 그딴 건 그냥 무시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며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재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요 다 재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난 적 많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 아유 진짜 교회 가면 진짜 그 권사 없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우리 교회는 그 집사만 없으면 되는데 그 마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해 구절을 볼 때 성찰하자. 그게 뭐냐? 문제는 나라고 내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체험되어진 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 제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좀 그래보자. 제발 좀 그래보자. 제발 좀 센스가 있어요. 제발 좀 집중을 좀 해봐라. 제발. 발을 이렇게 외치는데도 하면은 안 나와. 언제쯤 변할까?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분의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변화가 돼야죠. 넘겨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애굽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이 망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살아나기를 원해요? 살아나기를 원해요.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멘. 망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도 보세요. 바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어요?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도록 불고 그 다음날까지 불어요.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왔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상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원래 안 부는 바람인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계절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 여름에.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불어오죠? 여름에는? 뭐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 여름엔 날씨가 더워 추워? 덥지? 그럼 남쪽에서 불어오겠어? 북쪽에서 불어오겠어? 남쪽. 동쪽? 남쪽에서.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요. 저 동남풍. 그럼 겨울에는 북서풍이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북쪽에 찬바람이 내려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바람이 부는 것이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야. 여름에는 여름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불어오는 방향이 있듯이 여기도 부는 거야. 이상. 태풍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럴 리가 없잖아. 메뚜기 떼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어때요? 새카매요. 우리 같으면 센스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찾아가야지. 왕이요,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그렇죠? 변화해.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가 바로를 만나는 모세, 바로를 만나는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나 투쟁이 필요해요.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저항이 필요해요. 몸으로 싸워야 돼요. 절대로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저항한다. 우리의 오름을 끝까지 지켜낸단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바로의 채찍근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그 기적이 시작됐을 때 바로의 그 마법사들이 바뀌었죠. 그들에게도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올 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없어.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프리카 지방은 항상 찾아오는 메뚜기로 인해서 전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아. 다 먹어버린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주어야 할 그 밭의 채소, 농작물들을 이 메뚜기가 오면 다 먹어버려요. 심지어 바로 지금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건 무엇까지 먹어치울 거라는 거예요? 산에 나무까지 다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이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사람들이 뭘 먹고 버텼어요? 나뭇가지를 먹잖아. 그래 나뭇가지 다 먹어버려 얘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재앙이 온다니까. 그래서 전임 대통령을 우리가 문재앙이라고 불렀잖아요. 재앙을 일으켜요, 여러분. 안 터지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은 망하는 게 순식간에 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전 하나만 날아가도요, 대한민국은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경제적 위기가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이 대형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가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세계 기름값은 천정부적 뛰어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여러분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태반에 뭐가 올랐어? 응? 그 밀가루, 또 옥수수 기름 못 만들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대통령 하나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이게 망하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망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애굽이 망합니다. 왜? 우박재앙이 내려가지고 밭의 채소가 다 죽었잖아. 그런데 다행스럽게 싹이 나오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 그 싹이 나오는 것이 불러오는 게 뭐야? 메뚜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교만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메뚜기가 옵니다. 메뚜기가 오면 그나마 밭에서 자라고 있는 마지막 희망도, 그들이 벗겨서라도 먹어야 할 나뭇가지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측근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다니까.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자, 넘겨서. 자, 메뚜기의 재앙의 의미가 뭐냐. 이게 계시록 그 9장에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연기 사이로 무저갱에서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너희가 알지 아닌데 못할 것이요 아니야 귀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걸 왜 이렇게 자 어쨌든 이건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무슨 의미냐 메뚜기가 와요. 메뚜기가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묶어본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 제약의 의미는 뭐냐 메뚜기는 사사기 6장에 가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어떠냐 얼굴이 사람 같고 또 몸매는 말 같아. 그리고 그들은 이 배를 보면 갑옷처럼 돼 있어. 근데 그들의 이는 그들의 어금니는 사자와 같다 그래요. 사자의 이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물면 어떻게 돼? 수통이 끊어져. 그죠? 그런데 이 사자들이 사슴이나 노루를 먹을 때 어디까지 먹어? 뼈까지 다. 마치 메뚜기 떼가 그렇게 잔인하게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때 그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방족 속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나팔이 울릴 때 메뚜기는 무엇을 하느냐? 푸른 빛을 띠는 그 곡식들을 해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냐?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영적 의미이지 이 인간의 자연 세계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력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메뚜기가 등장을 하면 황충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전갈이 따라와요. 그러면 메뚜기와 전갈이 있는 땅 어딜까요?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이잖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만나냐면 메뚜기의 재앙도 만날 수 있고 또 전갈의 재앙도 만나요. 바로 그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낮은 자. 근데 여러분 전갈이 쏘잖아요. 어? 전갈이 쏘는데 죽은 말에 전갈이 쏴. 그러면 죽은 말은 고통을 느껴 안 느껴? 느껴 안 느껴? 못 느끼지. 그런데 전갈이 쏘는 걸 쏘이고 아파. 그건 나는 어떻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갈이 쏘는 건 뭘 쏴? 양심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아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 이놈수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이럴 때까지 언제까지 죽었어. 설교할 때마다 깔죠. 그런데 찔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쏘면 아픈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왜 나오냐? 내 양심에 쏘임을 당해. 사단이 여러분 쏜다니까. 근데 그거를 맞고 아파야 돼. 안 아프면 난 죽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아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 그걸 안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왜 갔냐? 김정자 권사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 안가문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하실까봐 왔대. 근데 진짜 이유가 뭐예요? 다리를 다쳤어. 제가 그래서 그랬지. 역시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저분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막사라도 됐지. 막 사세요. 그럴 수 없지. 자, 그런 의미예요. 넘기세요.
아유 끝났네. 빨리 끝내. 아 어떻게 알고?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 10절을 우리가 보면 바로가 이제 다시 불러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요. 누가 갈래? 자 너희가 데리고 갈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는 누구만 데리고 가네요? 장정들만 데리고 가래.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요청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각한 눈물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하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에서 쫓겨났다. 자, 그러면 뜻이 분명하죠? 응? 너희의 주가 내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될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분명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의 고민을 봐야 돼요. 연우 선생님 앞으로 가서 15절 우리 본문 처음 봤잖아요. 15절부터 좀 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네. 여기까지. 자, 지금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가 땅을 덮으니까 어떻게 돼? 어둡게 되죠. 그러면 이 8번째 다음 9번째 재앙은 뭘까요? 흑암이죠. 지금 바로는 염려를 해. 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됩니다. 우박재앙에서 밭에 곡식들이 다 죽었지만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것이 메뚜기 재앙을 불러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염려하는 메뚜기의 재앙이 어둠을 몰고 온 땅이 어둠이 없는. 그래서 제가 문제함을 얘기하고 단순히 물질적 가난함이 우리의 현실의 가난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너희가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멈춰질까요?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적 재앙을 당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곡식을 다 걷어가잖아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럼 멈춰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 예배가 중단돼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게 없어. 당장 먹고 살 일도 까마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어렵고 힘든 역사가 오히려 반복돼요. 그래서 철없는 목사님들이 한번 이 나라가 망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동의합니까? 망하면 안 돼요. 진짜 망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철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물질적 재앙이 닥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다시 일어날 힘을, 원동력을 다 상실해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리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황충의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이, 그래서 기근을 몰고 오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자극해 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아니. 아까 잘했어. 16절. 자, 바로가 17절. 내가 16절 잘 띄웠어. 자, 17절 읽어봐.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바로가 사실은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만은 면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죽음만. 열 번째 제약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죽음만은 면하게 해요.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집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멸로, 죽음으로, 좌절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건 재앙이 안 돼. 그래 안 그래? 왜 안 되죠? 끝나시니까.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갈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 감각이 없다니까? 그러면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의 의식의 저변에는 나만 천국 가면 돼. 상현아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네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여친. 넌 진짜 사랑하냐? 근데 엄마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너만 천국 갈 거잖아. 너만 갈 거잖아. 뭔 사랑을 하냐? 사랑하지 않아. 그녀의 육체를 탐할 뿐이지. 맞지? 실제로 그래요. 남자애들의 이성교제 목표는 이 스킨십이에요. 상인은 남자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여학생들에게 물어봤대. 너는 남자친구 처음 만나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뭐래? 차 마시고 얘기할 건데. 그 다음 날은 차 마시면서 얘기할 건데. 일주일 후에는 차 마시면서 얘기할 건데. 남자애들은 달라. 여러분이 지금 정말 사랑하냐?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야. 영원한 사랑을 할 거냐? 끝없는 사랑이네요, 진짜. 우리 장로님은 찐사랑이에요. 요즘 들어 더 심해지셨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권사님도 얘기하고. 내가 더 못해줬죠. 그런데 괜찮아. 왜? 다시 만날 거야. 저는 다시 만나시죠? 우리 권사님 다시 만날 거야.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아이고 그러세요. 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죽음만 면해야 한다는 바로의 절박함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뭘 불러드린다? 자식이 죽어.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걸 봐야 해. 내 새끼가 죽어. 어떻게 하고? 그게 지옥이죠. 헌집사도 그렇잖아. 나 죽는 거 괜찮아. 그지? 아니야? 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많이 수정이나 잘못된다. 살 수 있어? 살 수 있나 보네. 이제 다 키워놔가지고. 그게 저주예요. 바로는 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는 사실은 느껴.
조금만은 연해야. 그러나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야. 성인아, 넌 좋은 사람이지? 아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안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배도 선생님 빨리 찾아주세요. 그 사람은 아까 했어요? 잘됐네. 그럼 다 아는 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아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발전되게 하시고 세상에 흔하디 흔한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닌 정말 예수 안에 참 사랑을 실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언젠가 여호와의 영광의 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는 자로서의 진실된 진면목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내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 영적인 기쁨과 참사랑 안에 더욱더 주의 사랑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 네.